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큐티의 제목을 보면 은혜를 망각한 교만, 징계로 되찾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사탄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는데 이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고 또 귀신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할 때에 바로 이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와 같이 이제 그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의당히 해야 될 말을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본연의 뜻이 그건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란 말은 바로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 대적한다는 거가 뭐 거스리는 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비유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에게 뭔가 느낌이 없습니까? 아무리 정당하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그때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리고 오히려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본인 생각에는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이면 그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적할 때에 바로 내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사탄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그때 뭐를 하겠는가 하면 인구를 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것은 북쪽과 남쪽의 최경계선 그러니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나라의 전체로 다니면서 백성들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 백성의 수를 세기 보다가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백성 가운데 칼을 뽑을 자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압이 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그러면 157만, 160만의 대군이 되는 거예요. 큰 군사력.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았을까? 요압이 그 다윗의 명령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이것을 따랐지만 베냐민과 레이지파는 말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그래서 요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까? 왕의 힘으로 왕의 군사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셔서, 여러분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수없이도 경험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 교만해지느냐?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변할 때가 있잖아요. 변할 때가. 왜 변해? 직분이 바뀌면 변하고 지위가 바뀌면 변하고 왜 변하느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천하를 얻어도 세상 모든 것 다 자기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순위가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지만 빌 게이츠와 버핏이 1, 2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버핏을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면 그들의 글이나 책을 보면 세계 대부호를 이뤘지만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일정에게 어떤 것만 상속하고 상속하지 않겠다고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잡혀가고 아프리카에 질병이 잡혀가는 것은 빌 게이츠의 덕이에요. 빌 게이츠. 그 수많은 재산을 쏟아부어서 아프리카의 그 질병 에이즈나 천의 저주의 병이라는 그것을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의 글이나 모든 것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버핏 같은 사람도 가끔 가다가 성격 때문에 가심난에 기사도 나지만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할 때 반대하고 앞장선 사람이 버핏과 빌 게이츠예요. 돈을 벌었으면 상속세를 내야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부자라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말하면 개뿔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말에는 화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보다가 아들, 딸이 훨씬 잘났더라. 그러면 속상한 사람 계세요? 신기한 건요. 저도 신기한 거는 아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네 그러면 하나도 안 속상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와 비교해서 아이고 목사님보다 아무개 목사님 더 낫더라 그러면 그놈이나 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나보다가 더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엄마보다 딸이 훨 낫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 엄마의 바람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요, 아이고 목사님보다가 A란 목사님 훨씬 좋네 그러면 아이고 맞아 훨씬 낫지. 나는 무수리 같은데 훨씬 낫지.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그게 그리되 장상불량까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장로님보다가 아들이 훨 낫네 그러면 하나도 안 속상해요. 근데 아이고 장로님보다 애장로님 훨씬 좋다 그러면 속상할 간사 목사나 장로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직도 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네? 여러분 학교에서도 동창들 가운데 누가 잘 되면 아유 학교 다닐 때 뭔가 그래도 남달랐는데 좋았던 면을 얘기하면 좋잖아요. 옛날에 코 안 흘린 사람 누가 있어요? 코 질질 흘리고 뭐 옷깃에다 코 닦고 다니고 그거 다 똑같이 해죠. 똑같이.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폄하하려고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 습관을 버려야. 오히려 뭔가 이렇게 학교 동창들 가운데 후배 가운데 잘 됐으면 그냥 존중히 여겨줄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다 기뻐하고. 여러분 선배보다 후배가 더 잘 되면 정말 그 좋은 선배는 정말 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그래서 후배가 자랑스럽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뭔가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을 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들과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다윗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건 다 더디더라도 최고로 빨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가 늦으면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치 아니하고 바로 돌아서지 아니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단 말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된 삶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갖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잘못했더라면 회개치 아니했더라면 이스라엘에게 더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미련했단 말은 내가 어리석었단 말이요. 어리석었단 말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나 가장 빨라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회개요. 회개가 빨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가 여러분 외적인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회개는 내적인 것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내적인 거.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뭐 남의 것 돈 띠먹고 무슨 칠개를 범하고 무슨 도둑질하고 우리는 꼭 이런 것만 생각을 해.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내적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회개는 외적인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내적인 것이 회개가 되어져야 외적인 것이 이루어져요. 내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랑이나 용서나 이해나 관용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을 때는 교만해졌지만은 징계로 되찾은 겸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부를 쌓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겸손해요. 저는 여러분 버핏은 이래 보면 그래도 정장을 잘하고 다녀요. 그런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를 보면 늘 그냥 청바지에다가 면티에다가 뭐 그렇게 이렇게 외양을 꾸미고 뭐 한 번은 그가 찾던 시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부자니까 롤렉스 타고 다니고 막 명품식인 줄 알았는데 $100도 안 가는 싸구려 시계를 차고 다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겸손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늘 언제나 진정으로 자식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보다가 엄마보다가 아들이 낫네 딸이 낫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아이고 이 집에는 신랑보다 섹시가 훨씬 낫네 그러면 신랑이 동의하는 신랑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아이고 이 집은 부인보다 남편이 훨 낫네 그러면 동의하는 부인들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라도 동의가 되져야 돼요. 동의가 되져야. 우리는 자녀 외에는 모든 것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단점을 보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이 99개라도 100개 가운데 장점 1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남의 단점이 내 눈에 들어오면 오히려 보완해주고 가리워주고 보탬이 되라는 줄 아셔야 돼요.
남의 장점이 내 눈에 들어오면 본받으라는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 나가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가 다 은혜인 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덧입고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왜 이렇게 작디 작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헤아렸던 다윗도 시험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입술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날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내면적인 내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에 이르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